기도하는 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에 가난 영혼들, 또 기름 부으심에 목마른 자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감사한 게 같이 이제 기도회가 들어가면서 설교 준비가 되게 편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너무 이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시즌을 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120명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회심을 시키시고 공동체가 빅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00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혀 그 영성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 세워진 120명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 갑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딱 봤는데요, 3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확 들어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연속적인 이야기라보다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건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의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부흥의 스토리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면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다음 기도의 이름이 뭔지를 서로 맞추고 있대요. 우리는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니까 사사기냐, 그래서 에훗 기도회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분명히 2장까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빅뱅을 했어요. 숫자의 어떤 늘어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지속되는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흥이 어떻게 지속되는가.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올라갈새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금요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나시죠? 따라합시다. 쌓인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쌓인다가 아니에요. 언제 쌓이냐면 기도할 때 쌓입니다. 부흥의 지속의 원리가 뭐냐? 와, 큰 부흥이 일어났어. 막 어떤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부흥은 다 한계가 있었어요. 24시간 기도 운동을 했던, 제가 지금 기억이 이름 안 나지만 100년 동안 24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룹도 10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결국 모든 부흥은 어떤 지점에서는 끝나요. 근데 그것이 왜 끝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기도가 멈출 때 끝나요. 그 부흥은 왜 지속되는가? 꾸준히 그 기름 부으심을 오히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이용해서 더 채워가는 그룹들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부흥의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이 어떻게 지속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제자일지라도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한 겁니다.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비결이 지속적인 기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전부 다 기도를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하냐?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게 사도행전 이전에 어디였어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사가랴 제사장이 성막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보게 되냐면 제9시쯤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0장 9절 말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6시면 몇 시죠? 아침 6시부터니까는 12시입니다. 12시에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들이, 사역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행함할 때도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누가는 그냥 기도해라 이거를 막 선포하기보다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흥미진진한 다이나믹과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뭐와 뭐에 합쳐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성실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적금을 드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걸 하는 거야가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들을 우리가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냥 뭐가 된 거냐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그가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한 권 읽으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쌓이면 될지어다. 그렇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고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그것은 다니엘의 개인 기능이 아니에요. 개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연륜을 이해하고 시즌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사이트,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은 머물러야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가 정말 그것을 그 많은 법이 선포됐을 때에도 그거를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거는 그냥 신앙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주부들은 또 우리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뭔가 되게 뻑뻑하고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뭔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교회와 신앙이 삶이 분리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나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주일 8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 24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업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주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늘어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일상의 신학이에요. 최근에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새가족분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주중 예배를 오는 이유가요. 주일까지 못 기다려서라는 거예요. 도저히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아주 오래된 멤버 한 분이 최근에 또 어떤 그 결단을 하셨냐면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인데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9년 거의 되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여호수아 기도회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마음이 컸는데 마침 교회가 이제 여호수아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호수아 기도회를 매일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신 거죠. 진짜 매일 나오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게 떠올랐냐면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탄천을 걷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장 다닐 때. 근데 굉장히 정직한 분이시더라고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직장이 힘들다라는 메시지와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 다시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요 예배 찬양 중에 다시 그 삶을 좀 살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하루에 3번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침엔 집에서 하고 점심엔 교회에 와서 저녁에는 기도회에 와서. 사실 그분의 삶에는 지금 사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존의 신앙생활은요 문제와 해결이야. 문제와 해결.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께 문제를 이슈를 말씀드린다. 때를 쓴다. 굽는다. 헌금을 끊는다. 봉사를 내려놓는다. 해결이 안 돼. 그렇죠? 해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머무르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월 이후에도 더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1절에 올라갈새 4글자였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는데요. 성전 미문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부모의 죄를 인수받은 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못 걷는 것도 서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진리가 딱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살아가게 하려면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미문에다가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제 아름다울 미자의 아름다운 문인데 왜 아름답냐면 고린도 양식으로 아주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 구약에서는 어떤 문이라고 불렸냐면 킹즈 웨이트입니다. 게이트. 대사항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사항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킹스 게이트, 왕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 이 문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마카비 혁명 때 시리아에서 이곳으로 침범했던 시리아 장군의 이름이 니카노르예요. 그 사람이 문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을 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문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문까지는 와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율법으로도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즉 그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점, 그것이 바로 미문 앞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의 힘이다. 그죠?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해결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더 복잡해져. 누군가의 도움도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안진뱅이의 삶이 참 너무나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도와준다 한들 이 정도 이상의 삶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의 삶은 그 사람들의 도움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물론 안진뱅에게는 이 얼마의 돈이라도 당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도요, 여전히 그는, 그의 기대치는 어디냐면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의 인생에 뭘 하실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인 회복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이 아니죠. 자주 사실은 이 안진뱅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흘러가냐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삶의 이슈들을 나누는 것을 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으로 가져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그 얼마의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뭐냐면 안진뱅이를 오늘 일으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3절까지의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일상, 원래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날마다 라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반복해서 성전에 갔기 때문에 또 이 안진뱅이도 반복해서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은요, 베드로와 안진뱅이는 초면이에요? 아니면 매일 봤어요? 매일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만 이 사람을 봤겠습니까? 매일 봤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저 문제를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저 반복되는 저 문제 가운데 좀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사건은 그 일상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이 2절 말씀 안에 3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목하다, 보다, 바라보다입니다. 그동안도 그냥 봤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하러 갈 때 늘 오는 풍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들은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기름 부으시면 뭐가 달렸다고요? 뭐가 달려있어요? 기름 부으시면 눈이 달려있습니다. 그 눈이라는 표현이 왜 쓰셨어요, 목사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면 이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가 영적으로 그냥 그 센싱이 돼요. 딱.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갑자기 누구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드시죠?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저 사람을 중보해서 살려라,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의 오지랖,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오지랖을 주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상하죠. 평상시에 인사도 안 받던 분이 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 준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로 받아들이겠죠. 저분은 인간성이 저럴 뿐이 아니야.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100% 하나님이 퓨어하게 하신 거야. 기름 부으시면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필요, 영적인 그 니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신유가 임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 지혜와 지식의 연사. 그러면 말씀에 메마른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방언하는데 막 난 통변이 돼. 그러면 가서 같이 통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면서 봤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 왜 눈에 들어왔겠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이제는 하나의 바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영혼을 향하여서 일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가득히 채워져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일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력한 집회나 이런 게 아니라 오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사실 저희 교회는 기복신앙을 극도로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것도 아멘이시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요즘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성도분들이 다 그런 게 있으세요. 뭐냐면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다 있으세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제가 말씀 다 못 드려요. 그걸 막 앞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내 자녀가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를 언젠가는 내 자녀가 뛰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싶다. 예를 들면 들어보면 뭔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전에는 들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될까 봐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간 이게 제가 봤을 때 기도의 부작용인데 되겠다.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이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채워질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건 기복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특히나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게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부흥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의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무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몇 마디 나누지 않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 얻을 게 없나라고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못 줄 거야.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의 인생에 누구도 명령해 줄 수 없었던 선포입니다.
너 이젠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 이젠 다시 외로움에 묶이지 않을 거야. 일어나 걸으라.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던 메시지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냥 들어오면서 압도되면서 영이 깨어나고 반응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건 베드로가 섬겨준 거죠. 안수입니다.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안진뱅이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신경이 없거나 뼈가 없거나, 그러나 이 사람의 힘은, 문제는 뭐냐면 발과 발목에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게 근본적인 육신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잡아 일으켜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냐면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안진뱅이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도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지체였습니다. 다만 그의 발과 발목에 근육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성령님께서 근육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두러지고 살이 생긴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그가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고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성령님이 추적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의 이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나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의 문제고, 이건 나와 회사와의 문제고, 이건 나의 내면의 어떤 문제야.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너의 안에 이 부분이야. 발과 발목에 힘이 임할지어다. 더 이상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내가 벌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핵심 메시지 뒤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회복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맞아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미문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서 갈 수 있는 삶의 한계가 있어요. 최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고치시고 나니까요, 그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랍고 놀라더라. 여러분, 오늘 이 기적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가 뭐냐면요, 이 안진뱅이의 진짜 갈망이 무엇이었나?
비록 그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을 구원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표현했던 표현은 한 푼 줍쇼겠죠. 그죠?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싶다. 들어갔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표정을 보면서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한다고 한들 들어갈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깊은 갈망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난 나머지 한 가지 퍼즐은 뭐냐면 안진뱅이 안에 있었던 믿음과 갈망입니다. 매일 그가 성전 미문까지만 왔지만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게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그게 있었을까요? 안진뱅에게도 그 믿음과 갈망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미문에 와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만 있던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언젠가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 갈망과 믿음을 채워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선포가 그 믿음을 깨워낸 겁니다. 그거를 선포해내지 못했잖아요. 본인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안 될 거니까, 마음은 가득한데. 근데 그걸 누가 해준 거냐면 베드로가 해준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때 순식간에 안진뱅이 안에 있던 그 쌓여있던 믿음이 터져버린 겁니다. 손을 잡아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경험이 있죠. 무리를 걸어봤어요. 주님이 명하셔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요. 기대와 믿음이 어떻게 터져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경배의 대로와 시온의 대로를 동시에 열어주고 있는 사역을, 이게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완전히 묶인 자,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마음을 열어내고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을 동시에 열어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갈망에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과 결부되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죄송하지만 목사의 설교에만 달려있진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설교가 개떡 같아도 죄송합니다, 주님. 진짜 예배에 갈망이 있잖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좋은 설교를 아무리 찾아도 만족이 없어. 내 귀에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편해야 돼.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를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임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안진뱅이의 상태예요.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난 오늘 예배 못 드린 것 같아. 난 오늘 왔지만 그죠? 마당에 앉아 있었어. 성도들은 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민문에 앉아 있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 안에 있는 갈망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전혀 안 돼요. 눈물만 나고, 아니 눈물도 안 나. 아무런 감동. 그래도 와서 그냥 앉아 있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니 지금 너의 감정은 그렇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일어나 뛰고 싶은, 주님과 함께 달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네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깊은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묶임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또 나와요. 주님이 그 시간을 헛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 쌓이는 시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선포해내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해. 그치만 또 주님 앞에 나와요. 그 시간이 반복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 가운데 설교자든 찬양인도자든 누구건 상관없어요.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기름 부으심이 채워진 사람이 와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안에 그 마음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베드로의 선포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의 선포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모두 멍해와 묶임이 그냥 풀어지면서 성전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중요한 원리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그 눈이 향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육신의 치유든 영적인 회복이든 혼의 묶임을 자유케 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주저앉아 살던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일으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일으켜질 뿐만 아니라 경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부흥의 현장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여러분 에즈베리 그 대학 부흥 보시는 유튜브 중에 짤도 엄청 많아요. 실시간인 것 같지만 그걸 다시 재방송하면서 반복하는 것도 많아요. 누가는 더 이상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물이 채워져. 할렐루야.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이 나오는데 점점 줄어야죠. 물이 왜 채워져요? 물이 나오는 곳이 갈 때마다 어딘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에 그 기름 부으심이 채워진 사람들은 일상 중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입니다. 뭐 무슨 사역을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돌아다녀도 기름 부으심 없으면 지쳐요. 때로는 간혹 일하실 때가 있지만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주시는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기름 부으심의 덮개를 열어주고 계시고 계속 채널을 넓혀주고 계세요. 지금 교회를 향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는 환상이 뭐냐면 다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길이 예배 때마다 넓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길이 많아지고 연결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길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데 교회 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 강력한 주님의 안진뱅이에 일어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어쩌면 나는 안진뱅이였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님과 함께 달릴지어다.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